할렐루야. 아이고 소리가 너무 짱짱하네요. 네, 잠깐만. 식사는 많이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은 떡까지 과일까지 준비가 됐네요.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영적인 세계는 확실히 많이 봐야 됩니다. 보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고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데 보지 않고 하면은 참 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를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정결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결치 못하여서 악한 영에 둘러싸여 또 내부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더럽혀진 모습을 날마다 회개하여 깨끗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훤히 영의 세계를 알게 도와주시고 악한 영과 선한 영을 분별하여 영 분별을 잘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후 찬양을 함께 모여 싸우니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411장 내 마음속에 힘차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동안 이 노래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즐거운 날을 때 악급병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나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저를 떠나 살까. 찬송 하나 더 부르십시다. 428장 내 영혼의 햇빛이니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저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너의 나의 주의 영광 빛는 밤에 저 도시 없어서 더 밝은 올매 올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소리 주 찬양합니다. 주께를 세상 나는 계시네. 주의 영광만 빛난다. 내게 저 조세 없어서 더 밝은 올매에 올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빛나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병만 내게 들고 주의 꽃길에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올매 올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을 일하겠고 근소한 넘치네. 주 예수 몸을 쓰고 노래여 주시네. 주의 영광 빛는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올매 올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주님은 빛이에요. 천국에 가면 빛밖에 안 보여요. 사실은 주님을 볼 때는 주님도 빛이고요, 보좌도 다 빛으로 돼 있어요. 무슨 이런 나무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빛으로 다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요한 1서에도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수님 요한복음 8장 10 나는 세상의 참 빛이라. 세상에 와서 진짜 빛이다. 예수님 그런 거잖아요. 이 세상에 들어오신 빛 예수님, 천국의 빛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빛 대신 하나님을 보는데, 그래서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얀색 중심입니다. 하얀색. 천천히 보면 금이고 막 은이고 막 이런 것이지, 다 하얀색 빛이 나는 겁니다. 빛의 나라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은혜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어린이 주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여 모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이 지은 죄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예기치 못하게 일어난 일들로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삶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가끔은 지치기도 하고 마음이 조급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능력을 믿고 더욱더 의지하게 하옵소서. 열심으로 회개하여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정보배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께 주님의 사역에 필요한 크고 강한 은사를 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회개와 천국복음 연구소와 예배 처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로 열심히 준비케 하시고 더욱더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도 이 사역에 강한 열망과 간절함을 갖고 목사님과 함께 같은 뜻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같이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는 부족하오니 성령의 지혜와 계시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르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제단 아래 있는 죽임당한 영혼들은 누구며 무슨 일을 하는 자들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낮에 기도에 관한 궁금증에 대해서 천국의 상황을 보니까 다 풀리더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구만리장천 더 먼 떨어진 하나님이 계신 것까지 어떻게 이렇게 날아가는가, 이렇게 가는가, 그것부터 시작해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고 어떤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데 왜 그럴까? 기도 중에는 불신, 의심의 기도도 있고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도 있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도 있고, 근데 진짜 하나님께
뜻하는 기도를 해도 그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그거죠. 그건 진짜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셨는가? 그게 아니었다. 기도의 분량이 아직 덜 태워졌다.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봤자 기도 안 된다 하나님께. 왜? 그들이 드리는 기도를 담아서 갖다 줄 천사가 그들에게 없다. 네. 얼마나 분명한 가르침이 할렐루야. 그러지 않아요? 기도의 얼마나 분명한 가르침이에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천사가 뭐 카트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보좌까지 갔지만 그 앞에 있는 결국에 재단에 결국에 그걸 붓기 때문에 타버린다. 그래서 더러운 기도 하나님에까지 안 간다. 그 뭐 천사가 뭐 커트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 나라에서 그런 법칙으로 정해졌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천국에 있는 순교자들이 기도하는 내용. 그들은 누구며 그들은 왜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것과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때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까지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제가 이렇게 헬라 원문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라 원문 성경을 내겠다고 지금 많이 번역을 해놓긴 해놨는데, 그런데 이 헬라어를 보더라도 헬라 단어 특히 이제 전치사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전치사가 나올 때 참 그 전치사가 애매할 때가 많거든요. 에피라는 그다음에 파이 이렇게 아이가 있는데 에피라는 게 있는데요. 그 에피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에피라는 것은 위에가 보통 upon, above 또는 up 이런 거거든요. 위에라는 그런 것인데 그 위에라는 개념이 반대로는 전 아래로잖아요. 다운이잖아요. 아래로라는 말도 있고 위로라는 말이 있고 앞에라는 말도 있어요. 에노피온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근데 위라고 얘기했을 때 아래라고 얘기했을 때 이 개념을 헬라어는요 같은 단어이지만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어 번역도 그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헬라 원문을 좀 보지만 어떤 것은 정확히 봐야만이 그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 진짜 앞이고 뒤고 아래고 위가 어딘지를 진짜 봐야만이, 그 장면을 봐야만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단 아래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호소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제단 아래, 이게 제단, 이게 제단이라고 칩시다. 이게 제단. 이 제단 밑에가 지하 벙커가 있어가지고 지하 벙커 속에서 막 이러는 것인가? 그렇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낮에도 우리가 들었습니다마는 그 다른 천사, 기도 담당 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향로를 들고 있는 기도 천사가 어디에 있느냐? 제단 앞에 있냐? 제단 위에 있냐? 제단 옆에 있냐? 그것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거든요. 자, 우선 오늘 그 기도 천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보므로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 순교자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더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넘어갑니다. 8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있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다른 천사, 이것은 금향로를 가지고 있는 그 천사잖아요. 그 금향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기도 담당 천사도 있고 기록 담당 천사도 있고 건축 담당 천사도 있고 찬양 담당 천사도 있고 심판의 불을 집행하는 천사도 있고 다 다르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천사는 뭐니까 금향로를 가지고 있는 기도 담당 천사예요. 어떤 사람은 마리아 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천주교 쪽에서는. 근데 뭐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자, 어지간 어떤 기도 담당 천사가 있었어요. 그 천사가 왔는데 제단 곁에 섰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 원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천사가 왔다. 그리고 금양로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대 상황. 금양로를 가진 채 다른 천사가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제단 곁에 섰다고 우리 한글 성경은 돼 있지만 헬라어 원문은 에피가 돼 있어요. 제단 위에 세워졌다. 수동태입니다. 제단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제단 위에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개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까? 제단 곁에라고 돼 있죠. 뭐 영어 성경은 at입니다. 그냥 제단 위에, 뭐 제단 근처에 뭐 그러겠죠. 그런데 여기 제단 곁에라고 번역을 했는데 왜 그러면 위에라고 번역을 하지 아니하고 곁에라고 번역을 했을까?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헬라가 가지고 있는 전치사도 그 뜻을 한 개로만 고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냐면 이게 제단이라고 칩시다. 제단. 하나님 보좌는 저쪽에 있고 이게 제단이라고 있으면 이 제단에는 지금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네,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불 타오르는 위에 천사가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원하겠죠. 그죠? 네?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울까요? 천국에도 불 나는가? 천국에 불 났다는 얘기를 못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천국에 불 날까요? 소방차가 있나? 응? 천국에 불 났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그 좌우지간 제단에서는 불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제단 위에 섰다고 한다면 불이 나온다면 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단 위에 섰다라고 번역하지 아니하고 우리 개역성경은 제단 곁에 섰다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제단 곁에. 왜냐하면 그 위에 있으면 타버릴 거 아니에요. 그 지금 불이 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제단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제단 위에 여기 불이 타고 있는데 위에서 서면은 타버리는 거니까 제단 저 앞쪽으로 가든지 뒤쪽으로 가든지 옆으로 가든지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어느 위치냐 하는 거죠. 그게 쉽게 말해서 순교자들이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아래라는 것이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자, 아래에 있다고 그런다면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래에 있으면 미치겠지만 앞에 있는 사람이 아래라면 저쪽이죠. 우리가 아랫동네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랫동네 사는데 지하에 산다는 얘기를 아랫동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기가 우리 동네가 있는데 저 아랫동네 산다 그러면은 지하가 아니고 밑으로가 아니고 저 앞쪽으로 해야 되나? 저쪽 우리 동네 저 앞쪽에 있는 거 이때 이것을 아랫동네 산다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윗동네 산다고 할 수도 있겠네. 네, 아랫동네 윗동네.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입장과 그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 위치가 다른 거죠. 근데 과거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냥 순전히 헬라 원문의 가장 대표적인 뜻으로 제단 아래에 그 영혼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한다니까 제단 밑에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천주교 가면 로마 교황청 아니 로마 교황 베드로 성당 가면 그 밑에가 무덤이 있거든요. 지하에 무덤이 있어. 교황들의 무덤이 있어요. 밑에가. 그러니까 밑에 있는 영혼들이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천국에 가다가는 정확한 개념을 아니까 천국은 2층으로 돼 있는 거예요. 2층으로. 그래서 아래층과 위층인데 아래층을 2층천이라고 부르고 위층을 3층천이라고 부르는 거. 아래층에서 지구에까지 있는 이 모든 은하계와 지구까지 하늘을 1층천이라 하는 거. 이게 천국의 정확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2층천에 있고 3층천에 있는데 2층천은 뭐냐? 2층천은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거주하는 공간이고 여기에서 왕노릇한 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왕노릇은 2층천에서 하는 일이에요. 여기서 갔다가 성 밖에도 갔다 오는 거예요. 은하계도 갔다 오는 것이고 3층천은 뭐냐? 3층천은 예배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공간과 예배하는 공간이 천국에는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공간이 3층천이니까 2층에 만약에 이 제단이 있는데 제단 아래에서 영혼이 부르진다 그러면 2층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거거든. 살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3층천에 있을 때 기도하는 거죠. 3층천에 예배할 때
살 때는 그냥 사는 것이고, 예, 이렇게 생명나무, 뭐 과일, 떡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고, 그래서 3층천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할 때 기도하는 거 아니고 예배할 때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단 아래에 있어라고 표현은 2층천에 사람이 순교자들이 있어서 호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봤을 때에 제단 아래에 있으면 저쪽이다 이거죠. 저쪽. 제단 아래라고 얘기했을 때는 저쪽이 또 위쪽도 아래쪽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제단에 공중으로 올라가는 위쪽이 아니라 앞쪽이나 뒤쪽을 가리킬 때도 제단 위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좀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순교자들의 호소는 예배 시간에 하고 있으니까 3층천에서 개념이 이제 들어오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개념이 없을 때는 잘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천국의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3층천의 상황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 보좌는요 2층천에서도 보좌가 보이고요 3층천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그 물이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2층천에 살고 있는 집에 언덕 같은 데서 밑으로 내려가서 각 집으로 생명수가 들어갑니다. 천국의 실제 상황은 2층천에도 하나님 보좌가 이렇게 쫙 보이고 3층천에도 보이는 특수한 구조예요. 근데 그 3층천에 지금 있을 때 상황을 표현하자면 3층천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편에는 24장로가 앉아 있고 왼쪽 편에는 4,000명의 성가대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번제단 같은 제단, 번제단과 분향단 동시에 말하는 제단이 하나 있고 그 제단 앞쪽에 14만 명의 사람들이 첫 번째 줄부터 70줄까지 앉아 있다. 그리고 70도 너머에는 허다한 무리 수억 명의 사람들이 서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보좌와 그 다음에 제단이 있는데 자 그럼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다른 천사가 제단 위에 제단 위에 섰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제단 바로 공중으로 위로 올라가면 불이 타는 거니까 거기는 합당치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장소일까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저 위쪽을 좀 더 보좌가 있는데요. 그 보좌는 입체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다 빛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건물이 아니에요. 빛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의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다 빛으로 보이지 이런 물리적인 의자가 아닙니다. 빛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게 예수님이죠.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거기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7 영들이 있고요. 동그랗게 된 7 영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깎아지리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올 때 그 내려오는 그 앞쪽에가 문이 하나 있어요. 문이 이렇게 여다지로 여는 겁니다. 이렇게 여다지로 이렇게 여다지가 아니라 뭐죠? 이렇게 양쪽으로 열려지는 문. 이렇게 열어지는 문이에요. 그 문을 열면 그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증거 장막 성전에 언약궤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천사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천사들이 머무는 곳은 하나님 보좌 뒤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 뒤쪽에 있다가 하나님 보좌 앞쪽에 있는 그 문을 통해서 천사들이 나와요. 그래서 기도응답을 그들이 이제 하는 건데 그때 그러면은 제단이 그러면 이 하나님 보좌 앞에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은 어디냐는 거죠. 제가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제단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과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를 결국에 최종적으로 금양로에 담는 천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1명이다 7명이다 여러 명이다 여러 가지 학설은 있어요. 정확한 잘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를 받는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는 아마 하나님의 보좌하고 제단 사이 근방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높이가 하나님 보좌는 높잖아요. 번제단은 낮고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에 떠 있지만 좀 더 하나님 보좌 앞쪽으로 가서 있지 않겠나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4만 4천 명 그 하고 제단 사이에 거기를 순교자들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래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저는 모르고 이 제단 아래에 있다 보니까 이 제단 밑이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아래라고 하면 제단 넘어 14만 4천이면 바로 앞에
제단 가게 그 앞에 그 빈 공간에 여기가 바로 순교자들이 기도하는 곳이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한계시록 지금 6장을 이해를 위해서 자, 6장을 넘어오도록 합시다.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이 14만 4천 명이 지켜볼 때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 명이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순교자들이 14만 4천 명 앞쪽으로 가서 제단 앞쪽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제단 아래에 있다는 말이 좀 밑에 있다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3층 천에서 예배하는 상황이라 그 말이에요. 그 예배하는 상황에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24장로가 기도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 이 인간이 드리는 기도를 천사가 받아다가 기도 담당 천사에게 향로에다 부어주면 이 향로에 있는 기도를 붓고 그 다음에 또 향을 많은 사당을 번제단에 살라서 연기가 돼서 기도와 함께 올라간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결국에 이것은 불순물이 다 사라지는 거니까 24장로가 그걸 또 대접에다가 담아가지고 검은고를 탄 다음에 찬송을 부른 다음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잔을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게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14만 4천 명하고 제단 사이에 나와서 지금 기도한다 그 말이자. 이해가 되시죠? 천국의 상황을 지금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그 앞에서 지금 순교자들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럼 무슨 기도를 하는 거냐? 자, 10절로 11절 봅시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로 11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네. 테스포테스 대주제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여 주권자이시여 거룩하고 참되신 주권자이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자기 핍박에서 죽였잖아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우리를 죽여가지고 지금 살해당해서 순교자가 되어서 천국에 올라갔는데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실제는요 실제 상황이면은 순교자들이 올라오면 예수님이 보좌에서 내려와서 막 안아주고요 막 격려하고 면류관 씌워주고 막 옷 막 멋진 거 입혀주고 막 그래요. 지금 상황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죠. 우리가 보통 우리가 죽어서 보좌 앞에 가잖아요. 보좌 앞에 가면은 그 보좌에 발도 이렇게 무서워서 못 보잖아요. 우리가 있는데 순교자들은 그러지 않아.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보좌의 우편에 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순교자들은 특별 대우해 줍니다. 천국에 가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결정적인 것이 순교자들의 수가 차는 거예요. 그 순교자들의 대부분 14만 4천 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허다한 무리의 숫자가 구원받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 보실 때는 14만 4천 명의 자리가 찼느냐 이거예요. 대부분 이 순교자들은 14만 4천 명에 들어갑니다. 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의 자리가 찼느냐가 아주 중요한 재림의 기준이니까 하늘 상황의 모든 상황들은 다 순교자들이 기도하는 것과 아주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교자들이 차지 않게 됐을 때에 차야만이 14만 4천 명이 차야만이 결국에 주님이 오신다 그죠? 그러면 그 차기까지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11절이에요. 각각 그들에게 이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리기를 입혀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잠시 이렇게 하면서 흰 두루마리 입혀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제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단은 땅 밑이 아니고 그 위쪽에 지금 14만 사 앞쪽으로 이 사람들이 순교자가 나간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가면 순교자 나가서 주님 빨리 재림하세요. 우리의 피를 그렇게 우리를 피 흘려 죽인 저 원수들을 갚아주세요. 보복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원수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 오기 때문에 재앙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혜강천, 먼저 자연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다섯째에서 일곱째, 세계 나팔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상이 다 파괴되는데, 이 세상에 천년왕국이, 이 지상에 천년왕국이 펼쳐진다는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꽉 찼다고 말이에요. 지금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더 파괴될 것이 없을 정도로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먼 미련이 있다고 이 땅을 다시 또 무슨 새롭게 하겠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지고 지상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지상의 천년왕국을 이뤄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좌정에서 거기서 왕노를 한다. 아니에요 그거.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 지나보면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3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어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는데 무슨 피해 희생제사 어린 양을 또 잡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속 공륜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 끝나버린 것을. 그래서 지금 주님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14만 4천 명 중에서 순교자들을 숫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14만 4천 중에서도 순교자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숫자가 지금 얼마나 찾느냐를 보고 있는 거죠. 왜? 그들에게는 특별하게 앞으로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지만 이 순교자들은 그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한 달 전에는 예를 들어 14만 4천 명 가운데 순교자들이 예를 들어 5만 명이 모르겠어요. 자우디가 5만 명이다 했는 5만 명이 하나님이 생각한 순교자 숫자로 치십시다. 근데 4만 5천 명이 지난번에 나와서 순교자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앞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예배를 드리니까 4만 6천 명이 왔네. 그럼 몇 명 남은 거예요? 4천 명 남은 거죠. 네. 지금 그렇게 봤을 때 14만 4천 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한 2만 명 남았어요. 그리고 순교자는 좀 적겠지만 거기에서 14만 4천 명 가운데 2만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거의 다 찬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 아니면 우리 다음 때 온다는 얘기가,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런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얼마는 모르죠.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근데 이 가까이 오는 이 시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을 잘하시라고. 할렐루야. 지금이 마지막이라. 우리 뒤에가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 뒤에는 그냥 거의 그냥 목숨 연명하는 수준이고 지금만이 기회인 거예요. 20-30년 안에. 이때 아니면 천국 복음도 전하기 어려워요. 산으로 가야 돼. 산으로. 못 사니까. 경제를 장악해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지배할 거니까. 지금만이 우리가 영적인 지위도 올릴 수 있고 천국도 준비할 수 있고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지금 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것이죠. 그래서 순교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순교자들은 결국에 천국에 가서 왕노를 할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니까. 자, 요한계시 20장 넘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 있다. 많은 퍼센트를 차지해서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순교자들은 전부 첫째 부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재림할 때까지 일어나는 개인의 부활에 참여한다 다. 그래서 천국에서 이미 왕노를 하고 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4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가 아니에요. 영혼들을 보았다라는 것이고요. 영혼들을 보았다. 그들은 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한편에 또 있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도 그의 표를 받지 않는 따로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똑같은 것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들이 결국에 순교자들이잖아요. 자들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했다. 예수 재림 때까지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부터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예배 때마다 하는 일이 뭐예요? 14만 4천 명만 앞으로 나가가지고 하나님 언제까지 재림을 지연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피를 신원하셔서 우리를 죽인 사람들을 멸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은 예수 재림 이전에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 초림 이전에 있었을 거예요. 예수 초림 이후에 재림이 아니라 승천 이후에도 계속 있었을 거예요. 계속 있고, 그 다음에 대환란, 이제 뭐 짧겠지만 그 대환란 시간에도 이 순교자들이 나오겠죠. 그 딱 차버리는 거죠. 그때 순교자가.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 순교자들은 그래서 뭐 구약부터 이미 순교했던 사람들도 포함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도 순교하는 사람들, 지금도 천국에 가면은 순교자가 올라와요. 아프리카에서 지금도 올라오고 있어요. 주님이 그때는 일부 아중 나가요. 그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을 특별 대우해 주신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자격을 줘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70번째 줄에 앉아 있는 14만 4천 명인데 내가 순교자였다. 예배 시간에 그 앞쪽으로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니까. 할렐루야. 순교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그러니까 순교한다고 그래서 뭐 하나님이 그런 이건 선택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막 순교하고 싶다고 해서 순교되어지는 거 아니고 자오지가. 근데 열망은,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앞에 순결한 처녀로 바쳐진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아마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마지막 우리나라에 하나의 은혜를 많이 베풀어주고 있어서 두 가지만, 동성애 요거 차별금지법 통과 안 되고 이슬람 이거 막아내면 우리나라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순교는 좀 안 할 확률이 많아요. 잘 믿다 가는 게 좋죠. 할렐루야. 잘 믿다. 밤에 잠자지 가야지. 그냥 목에다 칼을 대고 15분 썰면은 그냥 15분만 참으면 되겠지만, 순교자들도요, 권총 한번 딱 맞고 죽은 순교자들하고 이 도끼로 막 사지를 잘라서 목을 잘라서 죽인 순교자로 계급이 달라요. 순교 다 똑같지 않아요. 근데 15분 자르고 있으면은 아플까요? 한 번에 빡 잘라줘야지. 또 안 잘라주고 천천히 잘라줄게. 그리고 천천히 잘라주고 썰고 있으면은, 참 그래요, 그죠? 우리나라를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이 통과해. 그러면은 기독교인이 불법되는 세상이 되는 거니까. 그거 통과 안 되면 불법은 아니잖아요. 이슬람 세력이 오면 이슬람은 숫자를 엄청 많이 나버리잖아요. 그럼 이슬람은 반드시 하루에 몇 번이죠? 5번이죠? 성지를 향하여, 메카를 향하여 그 웅덩이 탁 하고 이렇게 하고 무슨 뭐 이래요. 뭐 해요? 자우지가 뭘 해? 뭐 하는 거니까 그거 다 지어줘야 되거든.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이제 주도권을 잡으면 기독교인들 얼마나 핍박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많이 들어오지 않도록 뭐 인위적으로 할 수는 안 되겠지만 기도는 그렇게 할 필요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마지막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중에도 있을지 몰라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을 거예요. 지금 시대에 주님 오실 때가 약 5천 명 정도가 대한민국 사람이 들어갈 거예요. 그 사람 중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순교자들 삶을 살아도 그 비슷한 건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호자 좀 더 가까이 가서 기도를 올릴 수가 있다. 이건 너무나 큰 특권이에요. 그런 특권들이 이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도는 결국에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에 빨리 세상을 심판해달라, 저 원수들을 멸해달라,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다 쓸어달라, 핍박하는 사람을 다 죽여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은 우리 주님처럼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에게 용서해 주세요. 이럴 것 같잖아요. 천국은 그러지 않아요. 애누리 없어요. 죽여 주시옵소서요. 천국은. 천국 애누리 없어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사니까 그들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천국 가면 그들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기도를. 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다윗이 그 원수를 죽여달라고 막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너무 그걸 충격받지 마세요. 천국을 보고 오는 상황에서 쓴 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에는 그렇게 하니까. 장차 미래 되어질 일이었지만 다윗에게는. 그런데 우리 현재로서는 막 죽여주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우리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저들의 세력을 막아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그들도 예수 믿고 천국에 가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결국에 예수 재림을 앞당기도록 심판해달라, 세상을 심판해달라라는 기도를 한다. 그래서 이 순교대 호소 때문에 나팔재앙이 나오고 대접재앙이 나온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놀라운 사실은 기도를 올리게 될 때 반드시 하는 일이 뭐냐면 찬양을 한다고 그랬죠. 기도를 올리기 전에 24장로도 큰 대접을 올리기 전에 먼저 검은고를 켠다겠죠. 자, 요한계시록 5장을 봅시다. 이것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똑같이 적용이 돼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10절까지인데요. 8절 이해를 위해서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하리라. 땅에서는 2층 전의 땅에서 왕노한다는 거예요. 사는 곳에서. 3층 전은 예배하는 공간이에요. 3층 전의 바닥은요 투명한 유리입니다. 투명한 유리. 빛이 나는 투명한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들이 24장로 하는 것은 한 손에는 검은 고를 한 손에는 금 대접을 가졌다라는, 대접이 금 색깔이라는 거죠. 금 대접을 이것은 성도의 기도가 잔뜩 담겨요. 이것은 불순물이 없어. 왜? 번제단에서 올라온 걸 담았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제단의 걸 담았기 때문에 불순물이 안 들어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기도를 잔에다 담고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기도를 올리기 전에 반드시 뭐 한다? 검은고를 켠다. 검은고를 켠다는 것은 찬양하는 것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황공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노래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올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실 때 잔이 딱 들어가면 기도가 응답이 된 듯이, 그러면 순교자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순교자들도 찬양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떻게 해요? 주여 저 원수를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되겠어요? 네, 찬양을 할 것 같잖아요.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그들도 새 노래를 불러요. 그 새 노래는 그러겠죠.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런 찬양을 하겠죠, 이들이. 자, 14장 보게 되면 이들이 3절에 보면 이제 찬양을 하게 되는데 2절에 보니까 검은고를 타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암시가 돼 있어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인침을 받은 자들이죠.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들의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누군가가 검은고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예. 그 다음에 3절 시작. 그들이 보좌 앞에서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14만 4천 명만 부르는 노래가 있다는 것은 14만 4천 명만 기도할 수 있는 그 어떤 특권이 있다는 것이고,
24장로만 거문을 갈고 새 노래를 한다는 거 24장로만 올리는 기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상당히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14만 4천 명의 앞쪽일수록 왕노릇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를 또 이렇게 더 잘해달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 14만 4천 명 안에 순교자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검은고를 타고 있는 것 같아. 이들도 검은고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찬양을 드리고 마귀를 짓밟을 수 있는 유일한 왕이시여, 막 그런 찬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저들을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올리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지 않겠나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보좌 가까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의 특권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천국에 갔을 때도 좀 기도를 그래도 보좌 가까이서 딱 올리려면은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마다 빠져가지고 지비를 그냥 구멍을 내가서 52개 구멍을 뻥뻥 뚫어놓고 그러시면 안 되겠죠? 우리가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해야 결국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제단에 대한 실상입니다. 제단에 대한 실상. 제단에 대한 실상을 봅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6장으로 넘어와서 천국의 제단 6장에 보게 되면 9절에 보면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단과 14만 4천 사이에 있다. 그렇게 하면 여기도 제단이 나오는데 똑같은 단어가 8장에 봅니다. 8장 3절이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제단 그 앞쪽이라고 표현해야겠죠. 표현할 때. 그래서 제단 곁에 앞쪽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아파요 보좌 앞에 금제단, 그 제단. 그래서 천국의 이 제단은 번제를 드린 어린 양을 드린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불만 타서 향을 사르는 기도를, 향을 사르는 제단이고, 이때 기도가 같이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하므로 지금의 천국에서는 번제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천국에서 존재하지 않는데 왜 이 땅에 또 만들려고 해요? 제3성전 만들 필요 없는 것이고, 만들어도 아무런 주님 관심 없어요. 그런 거 자기들 요식행위 하는 것이지 아무 관심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제단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의 제단에서 기도의 분량을 쌓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 잡아도 돼. 이미 돌아가셨어. 이미 다 제사는 끝났어요. 기도의 제단을 쌓아서 기도의 분량을 쌓는 게 중요하지, 제3의 성전을 위해서 백투 예루살렘 이거 한다고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일에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천국할 때 아무런 상관없는 거, 그런 일 할 필요 없어요. 물론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야 되겠죠. 누구나 복음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제단,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정말 천국의 집에 갔을 때에 그 2층 집에 그 기도의 항아리 과연 얼마나 이게 채워졌는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있을 때까지 제가 부지런히 이렇게 여러분 이끌어 갈 테니까 따라오세요. 할렐루야. 부지런히 기도하고 회개할 때 회개하고, 회개가 가장 좋은 거예요. 이게 기도의 제단을 때는 100%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100% 다 올라가는 거니까 반드시 기도의 항아리에 쌓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그 항아리 안 차는 거예요. 정력으로 쓰는 귀하는 그 항아리 안 차는 겁니다. 천국집에 우리 일평생에 기도했던 것이 총체가 거기에 모여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가게 되면 기도의 항아리도 있고, 어떤 방에 어떤 층에 가게 되면 우리의 일생이 그림으로 벽에 쫙 그려져 있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요 예배 장면이 다 그려져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장면이,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어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천국 복음을 위하여 내가 헌신했더니 내가 이 천국집도 이렇게 큰 집에서 살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그걸 기억할 날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제단이다. 천국에 있는 제단은 분향 땅이다. 쉽게 말 구약으로 한다면은 번제단 아니고 그냥 두 개 합친 개념이지만, 그래서 기도의 제단이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 있을 때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은 찬양과 기도. 이것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말씀은 주의 종들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찬양과 기도를 부지런히
천천히 잘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기도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고 기도 항아리 가득 차서 어느 날 응답됨으로부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누군지를 살펴보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살펴보았으며 제단의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부지런히 기도하여서 기도 항아리에 기도를 다 채움으로 기도하는 즉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로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만 말하고 나가세. 모든 천사는 이를 영접하러 인내 너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이 제게 감화하여 주사 너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찬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과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인내 너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마귀를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날 싸워해 열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인내. 할렐루야. 어느샌가 우리가 오래 살아가지고 30년 50년을 더 살아서 순교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줄을 서서 가세요. 그러면 13만 40이 쏙 들어갈 거예요. 순교자들은 대부분 13만 40일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의 은혜가 그렇게 오지 않아요. 쉽게. 예정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차지하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을 위해서 정결한 처녀로 바치리라. 할렐루야. 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중심을 보는 거니까 실제 순교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도끼로 잘라서 죽여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그래도 그들이 기꺼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은 날마다 감사해야 돼. 날마다.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다가 하면 이건 뭐 한 번 딱 걸리면 평생 굴 속에 가서 뭐 석탄을 캐는데 허리를 못 펴는 데를 집어넣는다잖아요. 허리가 굽어버린다잖아요. 그런 데서 우리가 태어나지 않은 것, 우리 조상들이 그래도 기도해 준 거,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해 준 거 감사하고, 기도원에서 막 그렇게 막 철야로 기도하고 했던 거 감사하죠. 그분들의 은혜로 우리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 할렐루야. 천국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 천국에서 지위가 상급이 다르다.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잘 전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회개를 전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 상급이 엄청 많아요. 그냥 예수 믿게 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회개 많이 하시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더 많이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요.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들에게 살아있을 때 효도 많이 하시고 전화도 드리시고 이렇게 바쁘다는 핑계로 막 안 가도 있으나 꼭 찾아뵙고 인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식사로 많이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직면하고 모두에게.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에 안 보인다 그러면은 제가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저도 계속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붙여서 이 세계를 알게 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차근차근 훈련 받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어쩌다 새벽에 이렇게 온라인 창세기 강의 나오면 우리 목사님도 열심히 또 훈련 받고 있구나. 눈이 안 떠질 정도로 힘든 여정이지만 그래도 합니다. 왜? 이 시대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일에 하늘의 마중물과 그리고 광야의 소리가 될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저의 건강과 또 저희가 이 시대를 잘 챙겨갈 수 있는 그런 리더로 설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스러움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었는데 내가 이 땅에 찬양할 때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더 많이 기도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움으로 우리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마지막 회개의 종국을 잘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어서 이 시대의 사명을 잘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2, 3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은혜를 베푸시는 대한민국에 살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예정된 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게을러서 연약해서 회개를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실 분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 이 땅에 붙여주시었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그들을 열심으로 섬기고 아버지 그들 향하여 기도해주고 그들을 바르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서 아버지 동탄명성께 회개전 용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높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좌 가까이 나아가는 자를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탄명성교 시들이 먼저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영적 권세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좌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원합니다. 이것은 아버지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 주여, 우리들이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내 자녀들은 손만 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나 기도의 게을렀음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게으름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이 열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셔서 이 시대에 진리의 복음을 온전히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몸에 건강 주시고 물질의 아버지 특권과 물질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공부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실 자를 찾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한 바 그 뜻을 알고 준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겠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늦게 믿었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시대에 주어진 이 귀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천국에서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서 그 지혜와 신분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과 물질과 건강과 지혜와 영적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먼저 이 복음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앞에 이 복음대로 살아내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 이상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돋아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유튜브 예배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저들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어서 삶의 여유로움과 넉넉함과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신 만큼 땅의 복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더 회개하고 깨끗해져서 주님 쓰실 때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하면 나아가옵나니 회개를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늘의 나라에 갔을 때 보다 더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자가 정말 영광스럽고 존귀한다는 것을 알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